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과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방왕은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국을 말하고, 북방왕은 시리아 지역 이북의 구바벨론과 페르시아 본토를 장악한 셀루쿠스 왕국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묵상한 1절과 35절 말씀은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이루고 그 나라가 천하의 사방에 갈라져서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부하 네 사람이 헬라 제국을 4등분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이 내용은 8장에서 다니엘에게 보이신 순년과 순념소의 환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첫째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뿔이 꺾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데, 꺾인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네 나라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네 나라가 일어나되 라고 했죠. 알렉산더의 부하들 네 장군이 알렉산더가 이룬 헬라 제국을 4등분해서 나눠 갔습니다. 이 네 나라 중 두 나라가 끝까지 남아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그들의 치열한 각축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9장을 더욱 자세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9장에서 예언한 것들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그중 강력한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존재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남쪽은 이집트 중심의 프톨레미 왕국이라 했습니다. 프톨레미 왕국은 주전 240년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습니다. 프톨레미 왕국의 영향을 이제 이스라엘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70인경이 프톨레미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호의적인 정책을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남방 왕은 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방 왕이 북방 왕을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라 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북방왕이 남방왕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주전 200년까지는 남방의 프톨레미 왕국이 이스라엘을 지배를 해서 북방왕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다가 북방왕인 셀루코스 3세가 남방왕을 공격해서 수만 명을 전멸시켰다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북방왕은 다시 군대를 모아 남방왕을 공격해서 이집트를 점령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3세가 BC 200년 파니아스 전투에서 남방왕을 꺾은 것을 말합니다. 이집트를 점령한 후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16절 말씀에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예루살렘의 새 주인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BC 200년부터 이제 북방왕 셀루코스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셀루코스의 안티오코스 3세가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친유대적인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중해 해상권을 놓고 로마와 전쟁을 해서 패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1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기고 이집트를 점령한 후를 말합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지중해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섬들로 얼굴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지중해의 섬들을 공략하여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흥 로마의 집정관 스키피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한 장군, 그 한 장군이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스키피오 장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방왕은 로마에게 패하여 막대한 양의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북방왕은 배상금을 준비하기 위해 페르시아의 신전들을 약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안티오코스 3세는 신전을 약탈하는 중에 피살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받아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왕국 각지를 다니면서 신전의 물건을 약탈하였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위를 이을 자가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토색하는 자를 두루 다니게 하였다. 이제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그 신전마다 찾아다니면서 좋은 값진 물건들을 약탈해 오게 했습니다. 거기 그 위를 이을 자는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8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뿔 하나는 바로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향해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여기서 한 왕이 일어난다 했죠. 한 왕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합니다. 그는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였다라고 했습니다. 11장 21절 말씀에서 그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열하다, 모욕하다, 멸시하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은 이 사람은 사람을 모욕하는 행동이나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아주 즐거운 사람입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말과 행동을 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열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마지막 북방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과 성전이 이 북방왕에게 조직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1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세 가지 고통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인들의 무력을 동원하여 성전을 강제로 더럽혔습니다.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군대가 그의 편에 서, 그러니까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더럽혔죠. 유대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것은 돼지 피를 제사로 올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오하는 그 돼지 피를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군대가 동원돼서 진압을 했습니다. 둘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매일 3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상번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막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루에 3번 상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예배를 막고 그리스 신전과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또 심지어 할례를 폐지했고, 할례 드리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할례된 어린이도 죽였고 할례를 행한 부모도 죽였습니다. 그만큼 심하게 이스라엘의 신앙적 전통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다 했습니다. 성전에 그리스 신상을 세워두었습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싹들을 잘라버리는 사건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신앙의 근본이 뿌리째 뽑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2절 후반부와 33절에 이 내용을 보여줍니다. 32절 후반부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용맹을 떨친다. 저항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용기를 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33절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여기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깨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는 말은 저항운동을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백성 중에 일어날 지혜로운 자들은 저항운동의 무리를 형성한 하시림, 즉 경건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데인이라는 시골의 무명 제사장 마따디아를 중심으로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북방왕은 세력을 떨치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그 왕은 북방왕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스스로 자기를 높였어요. 신보다 높은 존재로 자기를 소개를 했죠. 또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했다. 신들의 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더니 이 사람이 그러고도 계속 형통했어요. 계속 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데 잘 나가는 거죠.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이 사람이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고 신격하였습니다. 자신의 이 별명을 에피파네스라고 해요.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는 거죠. 자기 이름 뒤에다 신의 현현이 자기를 신처럼 신격한 거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그리스 신전처럼 제사장들만 살려두었습니다. 북방왕은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고 아무 신도 돌아보지 않는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북방왕은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고 통치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북방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세속화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속화된 이스라엘도 감당하기 어려운 신앙적인 핍박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북방왕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잘 됩니다. 무슨 일은 계획한 대로 다 이루는 것이죠. 영화로운 땅인 이스라엘을 유린할 뿐 아니라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41절 말씀, 하나님이 없는 북방왕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모든 악행도 거침없이 행하지만 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열국의 손을 펴서 정복합니다. 애굽 땅도 지배를 받습니다. 리비아와 구스 사람들도 북방왕의 종이 되었다라고 42절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북방왕도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45절 말씀에 북방왕이 무너지던 날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 45절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울 자가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북방왕이 화려한 궁전을 세우며 살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예루살렘 성 사이에 건설할 때 망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망한다면 장막 궁전을 건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지 못하고 화려한 궁전을 꿈에 부풀어서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에 드러난 세상의 역사를 여기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드러난 세상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이 다니엘서 말씀 속에 집어넣어 두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헌신과 영적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없이 지내는 기간 동안에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BC 539년에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BC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였고 BC 444년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서 국가적인 모습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독립국가를 이룬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와서 예루살렘에 상주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하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신앙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들의 신앙은 정작 세속화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BC 43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적인 암흑기를 걷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이스라엘 암흑기 중에서 전반기 200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죄악의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속사에서 큰 위기가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이 무시받은 시기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시기입니다. 구루토기 같은 이스라엘을 남기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말라기 이후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이때는 위기 중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속화되어서 무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실제로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때를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지도자도, 어느 영적인 지도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없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신 기간이 바로 이 400년의 기간입니다. 오늘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참으로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미약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인 남방왕, 북방왕의 동네북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이스라엘입니다. 이럴 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기라도 했으면 전 소망이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무력해서 자신이 없을 뿐입니다. 현실에서 그렇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서 너무나 비참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교회 위에 세력을 펼쳐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한번 전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산은 교회와 관련이 있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일부 교회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무력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코로나에 무력한 인간들의 모습들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유효할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무능과 무력함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묵묵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력과 무능과 관계없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암흑기인 중간기 기간 동안에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세계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도 무력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력함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세계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비록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